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신앙과 그 충만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또한 열심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이 부족한 종 설교하는데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또 하나님의 선물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특별히 3주 동안 우리가 집회 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또 다음 주까지 남은 일정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천에 있는 만남교회 이하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회를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말씀이 좋다 나쁘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말의 뜻은, 그러나 그들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실력이, 그런 능력이 내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뜻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내가 실력이 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은 의로운 자라는 자격을 얻게 됐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을 얻게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실력이 생겨난 건 아니에요. 그 실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따라 살아갈 능력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력 없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즉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즉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뭘 따라 살았어요? 율법을 따라 살았죠. 이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것, 그래서 그것은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죠. 야, 이건 해도 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야,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에게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유치원 선생님 같은 존재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개혁기는 뭐라고 표현했죠? 목매 선생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어린아이 선생님 같은 존재가 율법이에요. 뭐 이것을 해,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어른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여러분, 어른은요, 스스로 알아서 해요. 어린아이 때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해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왜 안 해요? 선생님한테 혼날까봐요.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해요. 왜? 어리니까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누구에게 혼날까봐 안 해요?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여러분,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죠? 다 그걸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어른이니까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린 다 안다고요. 알아요. 어른은 다 압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버이날을요, 엄마 아빠 은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 카네이션 만들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어버이날 편지도 쓰고 카네이션도 만들어서 달아드려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은혜를 알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구나 알기 때문에 형편이 돼도 하고 형편이 안 돼도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른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이냐? 명령으로 이루어진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지키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법.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키는 법. 그래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 법,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법은요, 어디 안에 있냐면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자꾸만 넘어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것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건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막 지적했어요. 네, 율법으로 또 잘못했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죄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은요, 정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아줘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도 부족한 죄인이었는데, 나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저 사람이 범죄했다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라고 했어요. 이 바로잡는다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자꾸 잘못하는 것들이 자꾸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바로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꾸짖고 혼내고 뭐 이런 뜻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쓴 바로잡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꽃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저도 이렇게 저희 집 앞에 화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꽃이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 바람에 넘어질 때도 있고 꺾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막 화분이 쓰러졌더라고요. 그러면 화분을 막 발로 찹니까? 야, 이놈아, 이 바람도 못 견디냐? 하고 막 발로 차요? 안 그러죠. 에이구, 이놈아, 또 네가 넘어졌구나 하고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죠. 그렇죠?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이렇게 화분이 넘어지면서 흙도 막 쏟아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흙을 다시 담아주고 다시 비료도 쳐주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간에 서 있던 마당 중간에 서 있던 화분을 이렇게 한쪽 벽 쪽으로 세워요. 왜? 또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바울이 말한 바로잡는 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 왜 넘어졌어 하고 발로 막 툭툭 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불쌍히 여기면서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요. 에이그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줄까?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여러분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근데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바로잡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진다는 말은요, 여러분 잘 봅시다.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주가 실수를 했어요. 경주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경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도 갔겠죠. 그러면 그 짐을요 서로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주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주의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한테 어때요? 자식이 부족하면 엄마가 아이고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서로 나눠줘요. 마찬가지예요.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신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 예수님 나 몰라요. 나 예수님 같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도 참아주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함은요 성령님께 붙들릴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남에게 말하기 전에 누구부터 봐요? 나부터 봐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누구부터 본다고요? 내 자신부터 봐요. 내 자신을 살펴봐요. 왜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내 안을 나를 살피니 내가 너한테 무슨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나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같이 서로 연약함들을 나눠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오늘 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5절에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기도와 묵상 속에서 우리의 짐을 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내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나의 이 부족함으로 내가 오늘도 또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짐을 져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요, 나의 짐을 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스스로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저도 섬기고 여러분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서로 섬기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요,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섬기고,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섬김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같이 믿음으로 심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성령대로 심으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습은 다르지만 저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입금으로 섬기고, 하나님, 또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고 우리가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또 연약한 그들의 짐도 함께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하나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품어주고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